이 세상은 크게 사람을 두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연인이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자연인의 특징은 자신이 자신을 이끈다는 데 있어요. 자신을 이끄는 자신의 요소는 욕구입니다. 욕구가 사람을 이끌어요. 지성인 이런 말을 잘 쓰죠. 지식과 이성에 의해서 냉철한 분별 그리고 지혜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마도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깊이 살펴보면 지성이 사람을 이끈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어요. 기분이 나쁘면 표정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한턱도 낼 수 있어요. 기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요. 이게 일반적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안에 있는 욕구에 의해서 반영이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끄는데 그 요소는 사람의 욕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욕구 안에 있는 거죠. 기본적인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도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배제되면 소위 요즘 말로 왕따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슬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사람을 사귈 때 사실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선한 영향 또는 영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좋은 친구 관계죠.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게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즐기는 관계, 그냥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그 놀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은 내가 그들의 강력한 욕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아픔과 상처를 잊기 위하여 일이 잘 되지 않고 자기 자아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자신의 갈등들을 나누는 그런 문화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로서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본능적이고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도 중요하고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영향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에 제어가 되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의 불구덩이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것이 주는 쾌락. 그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몸이 체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놀이 문화에 의해서 받은 영향이 자기화되어져요. 그 자기화되어진 그것 깨지려면 많은 시간과 아픔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당장 배고프다고 봄에 뿌려야 될 씨를 먹는다면 가을에는 거둬들일 게 없고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욕구가 지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 또한 그 욕구가 지배하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기화되어진 잘못된 삶의 패턴을 가지고 함께 산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주체로서 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욕구가 끝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해요. 그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동력을 더 동력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써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인이 살아가는 동력입니다.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나마 아픔을 잊고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 또한 욕구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동력을 잃게 되면 우리는 매우 슬퍼해요. 매우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간과 그리고 점점 더 욕구로 지배받는 자기 존재 안으로 자꾸 들어가요. 이게 자연인의 삶인데 그 자연인의 삶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아이도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불이 있잖아요. 조그만 손을 갖다가 대려고 해도 손을 빼요. 울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기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사실은 자존심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나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불필요한, 가족에게도 아픔을 주는 그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욕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욕구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자연인이었을 때는 나였죠. 그래서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야만 했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지요. 조금 지켜졌다고 했을 때 허세를 부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언약을, 나의 법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노중 생활을 허락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자꾸 머물려고만 해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7족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멸시켜야만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땅을, 그들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해야만 하는데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그 주권자가 되시고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싫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도 각각의 왕을 세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셨고, 그들이 온갖 수모를 겪고 많은 재산을 잃고 노예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의 땅에 돌아와서 살도록 인도하시죠. 이게 반복이 되어져요.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게 소유된 백성이 된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들에게 준 율법으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본능과 성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벽하게 성취된 구원을 각각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욕구가, 욕망이 나를 이끌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물건도 빌려가서 쓰다 보면 자기 게 되잖아요. 내가 늘 화장하는 이 얼굴, 씻어주는 이 몸, 자기 나이만큼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외모 속에 담겨 있는 영혼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해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소유가 내게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우리는 몸도 영혼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거부해요. 말로는 인정하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뭘까요? 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실제 우리 존재 자체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욕구의 자리. 그 욕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즐기는 자리.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꾸 살아오는 지금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할 줄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것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있어요. 자주 하는 것.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 자기화되어져 있는 것. 그리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닮는다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화되어진 나는
원하지 않게도 그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쪽은 나예요. 아버지, 엄마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워요. 그 또한 자존심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 자리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나오미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둘째 며느리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 나오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희락이란 말이거든요. 나는 희락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뺏어갔고 나의 두 아들을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둘째 며느리도 뺏어갔습니다. 나는 처절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소유의 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부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욕망에 의해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시간 속에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체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정말 나오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훗날 룻은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재혼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적 조상이 되어져요.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혈통을 쫓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이쯤 되면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마라라고 생각될 정도로 고통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 나오미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은 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플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뭐 당연하지, 좋아요. 그 생각 나쁘진 않아요. 그래야 자기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렇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게 되면 텔레비전이나 켜놓고 보다가
입이 궁금해요. 그러고 나면 조금 흔들 몸이 흔들리겠죠. 그러고 나면 또 뭔가 들어가야 되니까 연기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생활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나는 누군가? 내 안에서 오는 그 욕구 불만이 강력한 욕구가 마찰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하는 대상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한 공격이 좌절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욕구가 충족되든 충족되지 않든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충족되면 충족되는 대로,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목적이에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 말하라고 부르라고 한 것처럼 고달프고 아팠지만, 매우 슬펐고 외로웠지만, 더 이상 길이 없었고 내려갈 바닥이 없었지만, 음부와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나는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해요. 그 은혜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이렇게 욕구 자체가 절망적이면 이러지 못했어요. 이런 눈물을 안 흘렸어요. 눈물을 흘려도 내 인생이 말이지 하고 찌질하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상한 게 매우 내면 자체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나를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이 음부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까 내면에서부터의 평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자, 이때는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은 진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정말 내면에서 원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 안에는 더 잔잔한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손끝까지 기쁨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의 뜻이 이제는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의 욕구가 나 살아있어, 내 뜻대로 해야 돼 하는 동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은혜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 믿어지는 마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게 있는 욕구 자체가 그 절망스럽고 그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던, 끝없는 공격성을 띠고 끝없는 방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욕구 자체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아서 더 이상 강력한 나의 바람이 없어져요.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을 해요. 강물처럼 흐르면서 그 넘치는 기쁨 속에서 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대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런 삶으로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옛날에는 나의 욕구로 만났을 때는 갈등의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까지, 사나운 사람까지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내게 응대하기 시작을 해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베드로 전서까지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가 이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려놓고 싶어서가 아닌데 내려놔지는 거고요. 내가 예전에는 거부하고 싫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기뻐하고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나를 드릴 수 있고 나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건 우리 안의 욕구입니다. 내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옛 방식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은 그 충돌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놓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한 소유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거룩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